호법 발언이 부처님의 정법을 이 땅에 심그는 최상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모인 우리 형제들 스스로 정말 큰 긍지를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무언 가운데서 각자가 자기 중심의 원을 세우고 자기 이해관계하고 연결시키는 원을 갖기가 쉬운데, 이 호법은 불보살의 원을, 부처님의 원을 실현코자 하는 원입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 제가 모셨던 큰 스님께서 당신의 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재불보살의 원을 모두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호법 발언하신 여러 형제들 대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불보살의 원을 당신의 원으로 삼으셔서 불보살의 원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최상의 발언을 하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부처님의 원을 이룬다.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을 모두 불법으로 성숙시키는 것이며 일체 국토를 불국토로 장엄하는 일입니다. 이 큰 원은 좀처 발하기 어렵고, 발했다 하더라도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래 지속했든 못했든 한 번 발언해서 발언한 인원이라도 가지신 분 참 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불광에는 약 2,000명 정도의 발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1,400~500명 정도는 이사를 가셨던지 중단했던지 잊어버리고 계시던지 하시던 분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는 모두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살아서 움직이는 큰 원의 행동자입니다. 이 점은 우리 불광이 한국불교의 새 물줄기를 형성해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광명을 더하고자 하는 큰 책임을 다하는 중심으로서 저 스스로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거듭 형제들의 정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월보를 다들 읽어봐 주시기로 하고, 두 번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보조국사의 수심결의 앞부분을 좀 옮겨놨습니다. 간략히 마음 따는 공부가 무엇이 요긴한 일이냐 또 하는 데 대해서 보조국사님의 법문을 조금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보조선사, 보조국사가 어떠한 스님이냐에 대해서 한 말씀만을 드리겠습니다. 고려 때 스님이시죠. 여기 연대를 적어놨죠. 1158년서부터 1210년이니까 고려조가 900년도 초에 고려태조가 시작을 했으니까 고려 시작해서 1400년대에 아마 고려국의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고려 중엽에 계셨던 스님이십니다. 고려 임금으로 말하면 이종, 명종, 신종, 희종 4대 왕의 제세시에 해당됩니다. 제일 보조심으로서 알려지거든 근자의 일부의 학자들 간에 이설은 있습니다만, 한국 불교의 조계종의 종조는 바로 보조국사다. 이분이 공식으로 조계종을 공칭하셨다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계십니다만, 어쨌든 한국 불교에 있어서
교학의 이론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실천적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깨달음을 이론에서 벗어나서 자기화하는 그러한 선종을 중심한 불교 교학을 세우기는 이 어른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진울이라고 그러죠. 본명은 진울 스님이시고 호는 모구자다. 소목인다. 소목인다고 하는 말이 당시 수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겠죠. 소를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 성품의 소라고 그래서 자기 성품을 잘 발견해서 잘 길들여서 성품 그대로의 청정을 행하고자 하는 수행이 불교의 수행이기 때문에 자기 성품을 닦는 수행을 모구라고 합니다. 제가 아시겠습니다만은 박정훈 교수라고 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훈 교수님 댁에 일이 있어 갔더니 당신이 소치는 소그림을 쪽자를 해놓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이 보조스님, 한국을 이걸 대표할 만한 참 큰 스님으로서 보조스님을 꼽는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보조스님의 모구자의 호를 빙자해서 당신은 이 소치는 소 쪽자를 여기다 걸어 놓느라고 그 가까운 말씀을 한 것이 생각납니다만은 모구는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나가 다 소를 길들인다 하는 것은 자기 성품을 닦는다 하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널리 해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오늘날 우리에게 보조스님을 생각해 하는 것은 송강사입니다. 송강사가 원래 그게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었는데 보조스님께서 말년에 거기서 11년인가 머무셨어요. 계시면서 거기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터전을 닦으시고 수많은 납자들과 수행승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교화했던 것입니다. 시종이죠. 시종 임금이 가사를 내리고 극진한 존숭을 바쳤던 것도 그것인데 그 후에 송강 길상사를 수선사라고 이름을 고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송강사라고 막 그렇게 일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강사의 계산조는 따로 계셨지만은 중간에 중창을 해서 길상사를 지금의 송강사로 이름을 만들고 선수행의 중심도량으로 했던 스님이 바로 보조스님이십니다. 불일 보조국사라고 그러는데 이 보조국사라고 하는 열반하신 후에 나라에서 내린 이름이죠. 그쯤 해두고 수신결의 법문의 앞대문 여기 몇 줄을 옮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맨 앞에는 무슨 말이 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근본이고 경계는 끝이말이다. 끝말이다. 이게 우리 불교 수행의 대표적인 표방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닦으면 근본인 그 일체가 밝혀지는 것이다. 그런데 근본인 마음을 모르고 경계에만 매달려가면 끝끝내 아무리 쫓아다녀도 돈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십니다. 삼계의 뜨거운 고뇌가 마치 불난 집 안에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거기에 머물어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으랴.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면 무엇보다 부처를 찾음만 갖지 못하고 부처를 찾고자 할진된 부처는 이 마음을 어찌 먼 데서 찾으랴. 이 몸을 여의지 않았느니라. 여기 앞대목이 바로 신본 경말이다. 마음이 근본이여 경계는 끝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삼계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생이 사는 세계가 삼계입니다. 중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같은 인간도 있고 천상에 태어나서 천상 사람도 있고 천상에도 또 차별이 있어서 덕과 수행력이 낮은 천상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행력이 높은 천상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색계나 색계 같은 경우에는 다 수행력이 높은 천상 사람들이고, 같은 천상 사람이라도 욕계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탐욕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탐욕심을 멀리 버리고 아주 희박한 그러한 중생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차별이 있듯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 이상으로 탐욕스럽고 인간 이상으로 거칠은 욕망에 불타있는 그러한 성격의 중생들은 같은 욕계일망정 아주 지옥악의 축생과 같은 악도에 머물게 되는 중생들이 있죠. 어쨌든 중생이 사는 세계 그 모두를 삼계라고 그런다. 욕계, 색계, 무색계다. 근데 이 삼계는 모두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계입니다. 윤회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나자마자 변화하고 마침내 허물어진다는 뜻입니다. 허물어져가는 집이에요. 여기는 불난집 이야기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마치 불난집과 같다. 집에 불이 나서 불이 붙어서 그 집이 타들어가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뭐 편할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삼계에 사는 중생이 인간이든 호강스러운 사람이든 인간 가운데서 권세 누리는 사람이든 천상 사람이든 모두가 조만간에 허물어지고 마는 삼계 내에 있는 중생들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삼계가 화택이다, 불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범부대로 사는 세계를 그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리고 끊임없이 죽음을 실현해가는 불난집과 같이 보고 그 가운데 잠시 호강스러운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생이 삼계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죽고 새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그 죽음 그 시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그 남과 죽음과의 반복되는 생사의 반복, 이게 윤회지요. 이 윤회가 중생 사는 세계고 중생 사는 세계가 바로 고통의 세계고, 그래서 삼계가 고통의 세계다.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면은 마땅히 윤회를 벗어나야 하고 벗어나야 하고, 이 윤회를 벗어나자 하면은 부처님을 찾아야 한다. 부처를 찾아서 자기 자신 가운데서 그거를 깨달아서 성불하는 그 지혜를 닦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딴 데로 구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첫째 때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육체 가운데, 육체에 바로 부처님은 우리 육체에서 찾을 것이다. 육체를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마음이 없고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바로 멀리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에 있는 부처님의 이 도리를 바로 영원한 것이어서 그 생명이 끝이 없다. 말하자면 그 공덕이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그런 말씀이 그 두 번째에서 우리들 범부의 몸에만 매달리지 말고 마음에 착안해야 할 것이요, 마음에서 바로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전체적으로 여기 법문의 내용이 마음은
그대로 모든 거룩한 도의 문이다. 마음을 통해서 모든 성스러운 도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바깥을 쫓아서 자기 육체에서 마음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길로 찾지 아니하고 밖으로 구하고 나선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뭘 얻으려고 생각한다. 부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서 찾아서 마음에서 염불하고 마음에서 수행하고 마음에서 지혜의 눈을 열어서 부처님을 보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깥에 어디 뭐 몇백 리 밖에 몇천 리 밖에 하고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건 정적 미혹할 따름이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대목입니다. 이런 말씀은 보조심뿐만 아니라 육조 해능심 경우도 나 그 밖에 심리들이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만은 바깥의 경계가 이 세계가 아주 확고하게 이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바깥의 세계는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마음에서 열려진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을 거두면 세계가 거둬진다는 것이고, 마음이 거칠고 탁하면 세계가 그만큼 거칠고 탁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 수행해서 그런 이 점을 아마 잘 아실 걸로 압니다. 극락세계가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서쪽에 있다고 하지만은 10만억 국토를 걸어가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 멀고 멀어. 본부대로 멀다 해.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닦아서 시박을 멀리한다. 10가지 나쁜 짓을 멀리한다. 이 시박을 멀리하면 바로 극락이 멀지 않다. 가깝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혹은 극락이 멀지 않다 하신 말씀은 지혜 있는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요, 심만하고 그다 그러면 지혜 없는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거리라고 그러는 바깥의 경계가 일심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념을 요달해버리면 즉시에 심만하고 그다가 도달한다 하는 것이 여기 역대 조사들의 말씀드리고 육조 해능스님의 법보단경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도 마음을 구해서 마음에서 부처님을 보고 마음에서 지혜를 얻고 마음에서 해탈을 하고 마음에서 윤회를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바깥의 형상으로 뭘 하려고 한다. 그게 신전 여기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슬프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미혹한 지가 오래된지라 자기의 마음이 참 부처인 것을 알지 못하며 자기 성품이 이것이 참 법인 줄을 알지 못하고서 법을 구하고자 하여 멀리 여러 성인을 찾아 헤매며 부처를 찾는다 하여도 그 마음을 관할 줄은 모르는구나.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 하여 이런 생각을 고집하고서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설사 미진겁이 지나도록 몸을 사르고 팔을 불태우며 뼈를 부수며 골수를 내며 피를 뽑아 경을 서서 하며 항상 앉아 눕지 아니하며 하루에 한때 묘시에만 먹으며 내지 팔만대정경을 모두 외우고 가지가지 고행을 닦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고 헛되이 수고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닦아 들어가야 한다. 마음을 떼서 도를 찾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겉모양, 겉형생으로서 해서 고행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다. 성도제가 가까워졌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고행을 일삼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태어나셔서 그 사람 하시는 고행들을 모조리 해보시고 그 사람들이 간내 못할 정도의 고행까지도 다 해보시고 마침내 고가 도를 이루는 데는 무익하다. 고를 버리시고 당신의 독자적인 수행법으로서 성도의 길을 성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여기도 그 가르침과 일맥에 통하는 말씀입니다. 고행, 겉 형상만 쫓아서 경계만 쫓아서 밖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수행하고 그래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불하고 수행한다 하고 바라미를 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요
마음 밖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데서 뭐가 얻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죠. 이 점은 아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구해서 마음만 확실하게 요달해버리면은 일체법이 다 그 안에 들었다. 통로가 이 세계, 부처님의 국토든지 부처님의 세계가 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요달아서 환히 밝혀버리면은 일체가 다 그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마음을 요절하면 항하사수의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얻느니라. 그러므로 세존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 모두가 열애의 지혜적성을 갖추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하실 말씀이라고 전해오는 말씀이죠. 이라고 하셨고, 또 이르시기를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허망한 현상들이 실로 그 모두가 열애의 원광묘심에서 났다. 이건 원각적인 말씀이죠. 하셨느니라. 이로서 알지니 이 마음을 여인밖에 가히 이룰 부처가 없는 것이니라. 부처님을 찾아서 성불한다. 부처님을 만나서 성불한다. 불도를 만나서 도통한다. 하지만은 이것은 마음에서 얻는 것이다. 마음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 딴 데서 구하려고 해야 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찾아서 마음을 활기 밝혀버리면은 그 모두가 다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다만 이 마음을 밝게 요달한 사람이며, 현재의 모든 승현도 또한 이 마음을 닦는 사람이며, 미래의 도를 닦는 사람도 마땅히 이 법에 의지하여 하느니라. 이건 거듭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 끝머리 대목은 결코 바깥으로 구하지 말아라. 부처님을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불도로 밖에서 구하시라 하시는 말씀을 강조한 대문으로서 이 서문은 매듭을 짓습니다. 바라건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들이여 부디 밖을 향하여 찾지 말지어다. 성품이 물들음이 없어서 본래로 스스로 뚜렷하게보다는 두려하기가 좋습니다. 두려하게 이루어졌으니 다만 망령된 인연만 여이면 곧 여여한 부처이니라. 바라간대 수도하는 사람들이여 부디 밖을 향해서 찾지 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거 가지고 도를 섭지 말아라. 이연불하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든가, 이연불하다가 귀로 눈으로 뭘 봤다든가, 이런 경계에 사로잡힌다고 그러면은 그런 본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음 밖에 바로 바깥에서 뭐가 얻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렸다고 하는 것은 경계를 본 겁니다. 경계에 매달리면 사도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연불하다가 다들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만은 무슨 소리를 들었다, 뭐를 봤다, 전부 그 보고 들은 데 매달리고 그걸 쫓고 그걸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걸 장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사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본래 일심본무상, 마음은 본래로 형상이 없는 것이요. 형상이 없는 것인데 형상을 봤다고 하는 것은 가짜를 본 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일체 형상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리는 도를 아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합니다. 도라 그러면 불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도 문중에서만 이렇게 말하지, 다른 데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린 거 장하게 여기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잘못돼요. 사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 관여하는 사람들한테서 제가 종종 보고, 몇 사람 신문기자한테도 말아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구부득 참 구할 길이 없는데 빠진 사람들이 봅니다. 진리가 원래 형상이 없는 거, 형상이 없는 자기 성품에서 오는 것인데, 성품에서 있는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으로서 도를 구한다고 그러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도를 찾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부디 바깥을 향해서
찾지 말아라. 바깥을 향해서 찾지 말지어다. 성품은 우리 마음에 깃들은 진리의 성품, 이것은 원래로 때 묻은 바가 없다. 물들은 바가 없는 것이다. 본래로 청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스스로 두려우게 이루어졌다. 두려우게 이루어졌다면 본자원성, 본래 스스로 이루어졌다. 이게 원성이란 말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뚜렷하다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아마 교정보다가 아마 그렇게 넘긴 모양인데, 뚜렷하다 그러면 분명하다는 뜻이죠. 분명하다는 것보다도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성품, 마음의 진리는 이것이 바로 물들음이 없어서 범부라고 해서 때가 묻었고 또 성현이라고 해서 맑아진 것이 아니고, 범부가 닦아서 맑아질 것도 아니라 닦을 걸 기다리지 아니하고 본래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청정한 것이고 완전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망연된 생각을 그것만 버리면은 바로 그대로가 부처다. 끝머리 이 대목 우리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리만 아시면은 염불 수행을 하고 참선 수행을 하더라도 비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모르면은 자꾸 물어봐야 해요. 선식한테 물어야 하고, 자꾸 경전을 봐가지고 살펴봐서 내 공부가 삐뚤어지지 않는가, 내가 경계를 보고 지금 매달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소리를 듣고 지금 이것을 불도로 삼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저도 한때 용맹정진하고 잠 안 자고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한동안 돌격을 하고 지낼 무렵에 제일 제가 써놓은 것이 그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일심본무상, 한 마음에 본래 형상이 없다. 이건 기신론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본래 한 물건이 없는 것인데 만약 형상을 봤다 그러면 그건 사도에 빠진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다 하더라도 사도에 빠져버리면 삐뚤어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일 그렇게 써놓고 경계했던 생각이 납니다. 형리절 부디 일심으로 염불하고 일심으로 바람이를 관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심식이 맑아져 가지고 귀에 들리거나 눈으로 보는 것 가운데서 이제까지 몰랐던 아주 기이한 것으로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봤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뭐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것을 귀히 생각한다 그러면 그 크게 잘못된 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었는데 뭘 봤다는 것은 환상을 본 거라. 환상을 봐가지고 환상에 빠져버리면 그건 잘못되는 것이죠. 거듭 여기 부디 바깥을 향하여 찾지 말지어다. 자기 성품 가운데서 보라는 뜻입니다. 성품이 물들음이 없어서 본래로 스스로 두려우하게 이루어졌으니 여기 형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체가 다 부족합니다. 다만 망령 때 인연만 여이면 곧 여여한 부처이니라. 망령만 달리 망연이면 즉 여여우리라. 달리 망연만 여유가 되면 있는 그대로가 부처다. 물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들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때묻지 아니한 그런 성품이 원래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면은 그대로 활용하면 그것으로 여여부리라. 다시 더 얻을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들리는 데다 뭘 얻으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요사한 데 빠져가지고 그건 사도에 빠지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점을 배우고, 오늘은 어떤 기회에 수승절에 그 다음 법문을 어느 기회에는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대목, 서문의 대목을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거듭 호법정진이 귀하고 호법정진이 한국 불교로 붙들어가고 호법정진이 불법으로서 평화의 길을 새로이 닦아가는 큰 길인 것을 알아서 참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자신을 가지고 호법정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